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은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겉면은요, 특별히 불신자 남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1차적인 목적은 남편의 구원이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것을 말로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통해 남편이 주께 돌아올 것을 바라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또한 보편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5장 21절 이후에 이제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세세한 명령이 있죠. 즉,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서로를 향한 그 순종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 이제 아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결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단장할 때는 세상과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값진 금이나 화려한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귀부인들에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 세상 허영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런 허영을 쫓는 것이 그들에게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참으로 값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의 귀부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세상의 허영의 모습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대신 마음의 그 숨은 사람, 즉 내면을 이렇게 썩지 않는 온유함과 조용함으로 꾸미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에 대한 그 권면에 이어서 7절에서는 남편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 대한 명령은 비교적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 한 절에 걸쳐서 이제 다뤄지지만 그 중요성은 작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상대적으로 신체적 힘이 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당시 그레콘 로만 사회의 가정 구성원은 이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를 비롯해서 노예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최고 권위자였고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이 가장에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즉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내는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를 생명의 은혜, 곧 구원의 미래 과정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상속이란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위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존중으로 아내를 섬깁니다. 즉 결론적으로 서로를 향한 이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마땅한 부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 덕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야 할 그 권면, 같은 생각, 공감, 그리고 형제 사랑, 따뜻한 마음, 겸손한 생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그 1장 22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명령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신자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대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세상에서 받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그 해를 갚는 것이 저희 마땅한 생각인 거죠. 상식인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고난을 참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물이 되신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굳이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구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리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복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이 땅으로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베드로전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이 고난이 신자가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즉 복을 비는 자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역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부부간에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특별히 고난이 있는 이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전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